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얼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우리의 행할 일을 알게 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4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제사장 가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바로 그 범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4장에서 8장까지 말씀인데, 이 4장 가운데 보면 이제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이제는 언약궤까지 빼앗아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참으로도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궤가 뺏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는 두 아들이 죽게 되어지고 이 가문이 또한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는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엘리 제사장도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까무러칩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져서 이제는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잘 말씀으로 키워야 되는데, 양육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이제 그 부모까지도 참으로 이러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수도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다곤의 그 신전에 하나님의 궤가 이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곤 곁에 두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의 궤 앞에서 다곤이 그 얼굴이 땅에 닿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곤을 세워서 다시 자리에 섰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다시 갔습니다. 보니까 여호와의 그 궤 앞에서 얼굴이 땅에 닿았고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곤의 제사장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제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는 것을,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수르 사람에게 엄중히 대해서 독한 종기의 그 재앙들이 아수르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또한 그 궤까지 가져갔던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그 죄를 물으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이 신의 괴를 어찌할까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드에 옮겼습니다. 자, 여호와의 손이 가드 가운데서도 이제 힘이 큰 환란을 더했습니다. 자,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생기게 했습니다. 또한 에글론에 보냈습니다. 에글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 신의 괴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백성을 다 죽이게 하느냐 하면서 이 사람들을 보내서 모든 방백들을 갖다 블레셋 방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신의 괴가 있었던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괴를 돌려보내면 우리가 죽임 당함을 면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는 깨닫고 하나님의 괴를 보냅니다. 자, 하나님의 손이 엄중해서 정말 죽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짐이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야, 그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얼만큼 엄청난 일들이 생기고 있는가. 자, 우리도 지금 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벌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모습들을 갖다가 젊은 자나 나이 든 자나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바로바로 그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자, 이제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의 그 수요대로 금동족 5개와 금지 5마리를 또한 이제 수레에다가 싣고 딱 다시 돌려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소가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이 벳세메스 길로 그대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암소가 그대로 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괴를 이제 벳세메스로 보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괴를 벳세메스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무려 5만 70명이 죽였다 했습니다. 5만 명을 이렇게 열고 가로 닫고 했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보는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괴를 또한 옮겼습니다.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면서 지키게 했습니다. 그 괴가 기랏 여아림에서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어서 이스라엘 족속은 온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또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이스라엘 다수를 제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여호와만 섬기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여기도 바라보고 저기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그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들을 이제는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네셀 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믿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도움의 도리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릅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8장 7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에도 다른 나라에도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만 왕이 없습니까? 하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왕으로 섬겨서 인간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섬기면서 날마다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이제는 그 왕을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18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대요. 그냥 왕에게 모든 걸 맡기면 왕이 너희들을 이제 다스리겠고 왕에게 그 모든 걸 다 일임해 버립니다. 내가 너희들을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 응답하지 않겠다.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먼저 바라보고 다른 것을 섬기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분명하게 결단하며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제는 온전하게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오늘도 하면서 이제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세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는 것,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만 된다는 것,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결정합시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드리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통역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